네, 짧은 영상이어서 후다닥 지나가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청년들의 이 선교 영상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젊을 때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지금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 가운데 이미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 선교에 이렇게 올인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 청년부는 따로 수련회가 없어요. 전체가 다 선교에 동참을 하니까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자기 휴가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선교 날짜 정해놓고 가는 선교가 아니고 3달에서 4달을 매 주일 저녁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기도하고 가는 선교예요. 이런 열정들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군대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어떻게 맞추냐면 교회 수련회에 맞춥니다. 휴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시간이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는 은혜 받겠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요즘에 수요 성령 집회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직장 끝나고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왜 올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저희 청년들의 한 70% 이상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 중에는 교회에서 3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열심, 이들의 헌신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 청년의 비중이 아주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종교인 비율,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20대 가운데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남다른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과 일반 청년들의 차이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10계명, 바로 1계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0계명,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빠도 내 시간을 내서 선교에 투자하게 됩니다. 10계명, 1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빠도 예배를 사모해요. 젊은 날에 세상에 유혹과 놀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이게 바로 10계명, 1계명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1계명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11주 동안 이 내용을 살피잖아요.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모두는 10계명을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반드시 1부터 10까지 다 외워야 해요. 제가 다 외우게끔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1계명을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화면을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머리들이 좋으시네요. 바로 딱 외우셨어요. 이 1계명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계명 없이 다른 계명이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1계명이죠. 임종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10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서문을 같이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신앙의 3대 보물이 있는데 그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서두가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칼빈에 의하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10계명, 1계명을 제대로 지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을 제대로 지킬 때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연약할 때 보게 되면 10계명, 1계명이 무너져 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 1계명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3가지로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다른 신들은 과연 어떤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통신대 은퇴하신 이상원 교수님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다른 신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이 있죠. 여러 종교에서 믿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신들은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볼 때 사람들이 이걸 신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 가운데 하나이죠. 하박국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이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배가 이제 표류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몸이 이제 추워요.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팔을 물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분명히 살인한 자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어떠한 해도 없이 바울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월적인 능력,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신이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유명한 종교가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의 땅은요,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좀 식물을 재배해요. 여러분, 식물 재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해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모험 정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무엇을 재배하냐면 귤을 재배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요? 작년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기억 안 나서 추수감사절날 제가 재배한 그 귤 보여드렸잖아요. 따서 먹기까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망고, 바나나 계속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던지잖아요. 그럼 열매가요 수백 배로 올라오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기하죠. 아주 땅이 좋아요.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명히 이 땅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 무엇이라고요?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번개를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바다의 폭풍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신이 있구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볼 때마다 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 가운데 만들어진 건데 다른 능력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귀가 그 가운데 틈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역신을 거부하라 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땅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시골에 가보게 되면 이게 장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승은 마을을 지킨 신이에요. 성왕신은요, 지역을 지키는 신입니다. 가나안의 이 바알은요, 가나안을 지키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시도는 아스타롯신, 암몬은 밀곡과 몰록신, 모압은 그모스신. 지역마다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사탄 마귀의 계략이죠. 이것을 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종교들은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믿는데 믿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랑 결탁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의 종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너희가 믿는 신 믿어, 대신에 우리 것도 좀 믿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괜찮아. 하지만 주중에는 우리 가나안의 종교 가운데 함께 해야 돼. 이게 종교 혼합주의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시죠.
이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개신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고 너무 배타적이다. 만약에 제가 4월 초파일 날 이 근처에 사찰에 찾아가서 스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맛있게 산채 비빔밥도 이렇게 제가 사드리고 크게 화환 준비해서 부처님 생축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열려있는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믹스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모도 모르는 것들, 명절 되면 부모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우리는요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하자는 거죠.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제사 때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는 행위는요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제사 때 죽은 분이 다시 한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혼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믹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합이 아닌 그냥 우리 종교도 좋고 당신들 종교도 좋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절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의 시작은요 나 외에는로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알파나야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는 아니면 내 옆에서 나란히. 1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전에 이들은 광야에 있었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 척박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 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그런데 그때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것. 이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장소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살면서요 광야를 원치는 않아요. 가나안을 원하죠. 누가 광야를 원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은퇴한 다음에 제가 좋은 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섬에 가보게 되면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의 공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창문을 열면요 바닷가가 쫙 펼쳐져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그냥 꾀꼬리 소리가 나와요. 공기가 좋으니까.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소음도 없습니다. 왜요? 섬에 5명밖에 안 살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거기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섬에 살길 원합니까? 서울에 살길 원합니까? 서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가 좋죠.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도 있고 물질도 있고. 가나안이 이런 곳이에요. 광야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너무너무 좋은 장소였는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만 헌신하게 되면 일하게 되면 엄청난 풍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는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나안의 종교와 결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돈, 물질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물질로 인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21세기 최고의 주인공을 돈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매력은 돈이죠. 물질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의대 이 입시의 광풍이 지금 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시 치를 때만 하더라도 의대가 꼭대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19개 의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이렇게 서열이 돼 있잖아요. 제 주변에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서울대예요. 서울대생들이 그 좋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준비해서 의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안 좋고 이 불황이니까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자. 결국에 의대 입시는요, 돈하고 결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이죠, 자녀.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죠. 자녀 교육이 중요하죠.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요. 때로는 보게 되면 자녀로 인해서 내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내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좀 이제 표현이 이상한데 한 명 있어요. 한 명.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제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발생한 거예요. 훨씬 더 이쁘죠, 훨씬 더 착하죠, 훨씬 더 능력이 있죠. 그리고는 다다익선이라고 한 명 더 데리고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2명 데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할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기쁨이 넘칠까요? 그 순간에 저는 망하는 것입니다. 파멸로 가는 것이죠. 제 아내와 저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게 영적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끼어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없앴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 이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취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1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1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지혜에 맞는 예배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이들이 출애굽이 돼요.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고기를 주십니다. 40년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전쟁이 발발하고 적군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만 믿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1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은 그 최고의 지혜에 맞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1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몰입도가 달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배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신만을 하게 되면 설교를 노트를 시켜요. 설교 필기를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 예배 시간에 헛된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끝나고 뭐 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누굴 만나야 될까?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10계명 1계명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칼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4가지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경배가 참 중요해요. 경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 존경심은 예배의 태도 가운데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한 물로 우리가 샤워할 수 있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 시골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목욕을 하고 교회를 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을 해요. 찬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기 위해서. 그 태도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1,000원짜리 하나를 헌금하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다리미로 다립니다. 빳빳하게. 그냥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태도예요. 예배는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존경심이거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예배를 보게 되면요, 엉망일 때가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핸드폰을 사주지 마세요. 우리 집 아이만 핸드폰이 없는데 우리 집 아들은 없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거리 없애야 되죠.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에어팟을 끼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이 1도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 찬양팀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죠, 찬양팀이 끝난 다음에 그냥 화장실 가고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이 1도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목사님, I'm from America, 나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건 이해해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통령 오찬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대통령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가요?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앞에서 전화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에어팟 끼면서 대통령 이야기 너나 해라, 나는 듣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왔다 갔다 나 물 마시러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다리 꼬면서 한번 이야기해봐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최고의 존경심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것이 1계명을 지키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1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틈타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계십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거든요. 법궤가 텐트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이게 10계명 1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1계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가 전부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1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아요. 예배에 올인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은요, 예배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계명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것이니
내가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 안에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십계명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우리 관심이 가지 않고 다른 데 우리의 시선이 쏠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로 올라온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 하나님의 모든 힘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헛된 관계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애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올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인재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오늘날 예배자를 마치고 지혜도 올라오셨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승이여 하나님 예배를 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태도와 언제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벚꽃이 이르는 올소리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놀라운 결단을 언제나 이런 예배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어떠한 순간도 언제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에서 우리 가운데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히 가서 지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하여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도 올라오는 놀라운 주님을 떠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 헛된 신들 모두 물리쳐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 또 일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서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